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그리고 이제 5월 셋째 주일은 교회마다 여러 모양으로 스승의 주일로도 지키고 또 그러는데 청년 주일로 지키는 교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청년 주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우리 청년들도 오셨으면 다시 한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갖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은 바울서신에 의하면 창세전부터 선택했대요. 태중에서부터 선택했대요.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게 이거는 큰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된 우리를 불렀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분도 바뀌고 삶의 모든 과정도 바뀌어서 이제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요, 이제는 저주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축복의 사람이요, 이제는 지옥 가는 자가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선택받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했죠.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찾아오시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잘 지어놨는데 거기에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고 평안하고 풍성하고 참 그렇게 지낼 수 있으면 좋았었는데 이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는 욕망, 교만, 이게 싹tum으로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싹 그를 건드렸죠. 그래서 뱀이 하와를 꼬이고 하와가 아담을 꼬여서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수치를 알고 숲속에 들어가 숨었죠. 아마 숨으면 하나님이 보시지 못할 줄로 착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여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누가 너 벗은 것을 알게 해줬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는 안 되니까 불러내어서 나뭇잎으로 해온 옷을 입고 나온 그 자리에다가 양가죽털로 옷을 입히면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신 찾아오신 주님. 하나님이 찾아온 사건은 성경의 구구절절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을 주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과 만나면서 함께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은 그가 너희들에게 함께할 것이다. 왜 유익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시간 공간적인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이 떠난 뒤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제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서 떠나셨어요. 그 떠나신 뒤에 제자들이 공허한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렸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성령이 충만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함께 하시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뭔가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증거 중에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면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 내면 속에서 예수를 만난 기쁨, 구원의 기쁨, 감격,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감사, 가슴이 그냥 터질 것처럼 희열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럼 내면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증거들을 간직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외적으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세상 가운데서 우리 모두를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 삶을 인도하여 가고 계셔요. 우리는 그걸 믿으면서 한 주간 동안 살아왔어요. 그런데 왜 아무런 것도 없어? 내 마음에 평안한 것도 아니야? 내 마음에 기쁜 것도 아니야?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것도 아니야?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내 삶 속에 기도 응답이 턱턱턱 나타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보여지는 것도 아니야?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함께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한 주간 동안 살아왔는데 내 삶 속에는, 물론 우리 가운데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들으면서 맞아, 목사님 맞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놀라워요, 너무 커요, 너무 감사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이렇게 역사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오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25살의 왕이 되지요. 청년이죠. 우리 25살짜리 있나?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그 위에요. 청년이에요, 청년. 29년 동안 왕을 하면서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 시절에 왕이 되었으면 우쭐할 수 있잖아요.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고 힘이 있고 왕권을 누리면서 마음대로 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죠.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 원인을 찾아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히스기야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쭉 기록되어 있는데 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을 간직했던 사람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으로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그 믿음이 있어서,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머니의 그늘 밑에서 믿음이 자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아비라고 하는 여인은 이사야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는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는 제사장의 딸이었으니 아버지가 제사하고 성전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모든 모습을 보면서 특별하게 구별된 가문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랐다는 얘기죠. 그 믿음을 가진 이 어머니 밑에서 히스기야가 양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참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인 사람, 아버지가 훌륭한 장로인 사람,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는 권사인 사람. 제가 참 부러워해요. 저와 같이 맨바닥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벌써 걔들은 30m, 100m 경주에서 30m, 50m 앞서가고 뛰는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은 맨바닥에서 끙끙거리면서 일어나가지고 출발해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가 참 어렵죠. 참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믿음 생활하면서 내 자녀들이 정말 이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면서 믿음을 전수하고 그렇게 하면서 달려온 인생길이었다고 봅니다. 우리 여기 가운데는 부모님의 믿음 가운데서 대를 잇는 신앙을 가진 분이 있다면 이거는 은혜이요 축복인 걸 믿으시고 그 믿음 잘 관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보다 더 잘 훈련하고 연단해서 부모님들보다도 조상들보다도 더 빛나는 믿음, 더 보석 같은 믿음을 간직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와 같은 은혜와 복을 받는 거예요. 저처럼 이제 바닥에서 처음 시작해서 이제 가시작해서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데 홀로 서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잘하셨어요. 잘 견뎌오셨어요.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못 이룬, 내가 못 받은 그 축복을 우리 자녀손들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부모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히스기야는 그 믿음 본받아서 믿음 안에서 출발을 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에게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3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정직이란 말은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진실하다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정직이 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 진실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죄와 연결되어 있고 그 사람의 회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윗을 정직의 대명사로 얘기를 합니다.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여, 오늘도 말씀해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죠. 육신의 정욕에 못 이겨서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잉태케 한 아주 가늠한 죄인이죠. 돌멩이에 때려 죽여야 되죠.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서 그 남편 충복인 우리아를 갖다가 전방에 내보내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벌인 아주 못된 왕이에요.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감추고서 조용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비유를 들어 말하면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그런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책망을 할 때에, 여러분, 다윗 젊은 왕입니다. 나단 선지자한테 네가 뭔데 왕권에 도전을 해? 내가 그렇게 했겠으니 여러 사람들 앞에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나단 선지자를 감옥에 보내든지 처형을 하든지 유배를 보내든지 쫓아내라 하든지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의 위대성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서 밤에 들어가서 침상이 뜨도록
침대에 눈물이 흥건히 고여서 부풀어 오를 정도로, 두툼하게 오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정직한 모습, 하나님은 그 다윗의 진실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용서했어요. 여러분, 용서는 했지만 죄값을 치루어서 그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자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자식에게 배신당하여 쫓겨가기도 하고 자기 그 아내들이 겁탈당하기도 하고 수없는 치욕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명예를, 그의 권위를 인도해서 성군 다윗으로 삼아준 것을 봅니다. 무엇 때문이죠? 그의 정직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 것은 정직함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일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게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주변 다른 어떤 것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암실 귀신이라도 신목은 여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깊은 지하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찰싹 붙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정직하지 못한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내 모든 우상을 없앴다고 4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이 되면 왕이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으로 해야 해서 나라와 민족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되었을 때에 우리 기독교교회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10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는 차별금지법, 동성애에 대한 것, 그리고 양성평등에 대한 것, 그리고 사학법 개정, 재개정을 해야 된다. 잘못됐다 하고 기독교와 여기에서 개입하고 간섭하지 말고 함께 협력해서 나라를 세우고 국민들을 위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지켜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 사람 그 동성애 반대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됐는데 그냥 너무 떠버리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생각은 아니죠. 그런데 그거를 지혜롭게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 그냥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일파만파돼서 어려움을 당하게 했어요. 대통령이 되면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거예요. 화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국민이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가 잘 돼서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발동하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세운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울 때는 왜 왕으로 세웠겠어요? 이 백성을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으로 삼으라고. 네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네가 정치적으로 발휘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 믿는 백성으로 만들라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왕의 사명이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곁길로 가고 잘못되게 만들 요소들,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드렸던 산당들, 높은 곳에 있던 것들, 잘못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하는 거 싹 없애버렸어요. 주상을 세워놓고 기념비를 세우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해서 사람이 이름이 되고 이러니까 그것도 싹 없애버렸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분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게 싹 없애버렸어요. 아세라 우상 목상은 말할 것도 없어요. 아세라 상 다 찍어서 없애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 내에 잔재에 있는 우상의 잔재를 몽졸히 없애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히스기야의 모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서 왕권의 강력한 리더십을 이용해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다 깨뜨리고 없앴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보니까 너무나도 귀해, 너무나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해주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이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갖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몇 년 믿었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직분이 뭡니까? 나는 교회 다니면서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요, 예수님의 길이요, 예수님의 진리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갖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내 눈에서 내 마음속에 더 돋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크게 보이는 분이 우리 주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도 바로잡았습니다. 여러분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산당, 주상, 아세라 목상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참 약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종되었을 때 신음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들을 거기에서 건져내기만 바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건져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나안 땅이라는 적과 꿀이라는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가는 과정 속에 홍해를 만나니까 홍해를 갈렸고, 쓴물이 나니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 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주셨고, 물이 없다 하니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기마다 이끌어 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책임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길이라는 게 평탄한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돌뿌리에 걸리고 가시덤불이 있고 뜨거운 지열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러니까 그 땅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을 때의 그 고통 잊어버린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 수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단순한 지금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자꾸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자꾸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뭅니다. 불뱀에 물려서 뚱뚱 부어서 독이 퍼지면서 죽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이시렵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하고 이 백성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 없는 분으로 얘기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모세가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야, 그 있는 구리뱀, 이 불뱀과 같은 것을 구리로 만들어서 놋뱀을 높이 장대에 들어라.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모세가 불이하게 놋으로 만들어서 구리뱀 모양상에서 높이 듭니다. 뚱뚱 부었던 사람들, 죽어가던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놋뱀을 쳐다보면서 바라봤던 사람들은 다 도끼가 빠지고 붓기가 빠지고 살아납니다. 그러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 놋뱀이 무슨 뭐가 있다고, 저거 바라본다고 살겠어? 상식적이야지, 비상식이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서 아픈 자리만 뚱뚱 바라보며 있었던 사람은 다 죽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경험한 뒤에 이 구리뱀에게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거를 집에다가 다 모셔놨어요. 만들어서. 그것도 그렇게 수백 년을 지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고 다 가져와라, 집에 있는 놋뱀 전부 다 가져오라 하고서 그 놋뱀을 전부 다 때려 부십니다.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서 뭐라 하냐, 오늘 본문 말씀인 대로 느후수단이다. 이것은 느후수단일 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거는 놋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건 놋조각이지 여기에 능력이 있고 이것이 생명을 살리고 이것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으라고 해서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여 바라보니까 나온 거지 이 자체가 능력 있는 건 아니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루로 빻아서 다 시냇물 흘려버려서 없애버린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히스기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습관적이고 타성적인 신앙,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뭘,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주님 교회에서 뭐 했는데요? 직분은 장로고 목사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무슨 뭐 교사고 뭐 구역장고 뭐래고 내가 몇 년 믿었는데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한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나타난 게 없는데,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주님을 믿은 거 아시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는데 너에게 나는 항상 2순위 3순위였잖아. 아니, 저 밑에 나를 놓아놓고 나를 이용해 먹기만 했잖아. 나를 믿는다고 교회 1시간 가서 앉아있다가만 왔고, 그리고 네 멋대로 살다가 어쩌다 한 번씩 교회 나갔잖아. 나를 믿는 게 아니잖아. 네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나를 이용한 거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것처럼 불쌍하고 이것처럼 비참하고 이것처럼 처참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구원받은 은혜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 시간 제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육신적인 것만 열심히 장교로 살아가다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겁니까?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난날의 그런 잘못된 신앙들을 정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힘써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특별했습니다. 5절 6절 말씀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전후 왕의 히스기야 같은 믿음이 없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초청하며 예수님에게 하인을 부탁했을 때에 예수님이 집에 오는 거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개취급을 당하는데도 주여 걔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한다. 내 믿음이 크다고. 그 믿음이 인정받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보여진 줄 믿습니다.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그런 믿음을 어떻게 그 6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 이런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6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 했어요. 주님 의지했어요. 주님 바라보았어요. 주님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히스기야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예요. 형통하게 했어요.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했단 말이에요. 교회 가는 곳마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시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아수르도 속박에서 벗어나고 아수르가 이겨가지고 조공을 바쳤는데 싹 끊어버렸어요. 공격하면은 내가 너희를 정복하고 이기겠다고. 블레셋 사람과도 정복했어요. 다 쫓아냈어요.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점점 지경이 넓어졌어요. 선대 왕들이 빼앗겼던 땅 다 다시 회복하고 점점 지경이 넓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문제죠. 이삭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에게는 그의 100배나 결실을 얻었대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금 여러 가지 불경기 어렵고 힘들다고 난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100배의 결실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찰 때니까 시계를 쫓아내잖아요. 우물을 팠더니 그 우물 우리 거라고 메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우물을 신나라고 부르고 또 봤더니 또 에색이라고 부르고 또 다시 도망치듯이 나아가서 자리에 갔더니 르호봇이라고 하는 넓은 자리를 주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끝까지 주님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르호봇이라고 하는 넓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받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함께 하는데 우리가 등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손 붙잡지 않고 엉뚱한 데 관심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다시 주님에게 초점을 맞춥시다. 주님을 향하십시다. 주님을 붙드십시다. 주님 중심이 되십시다. 그러면은 주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의 동산을 넓혀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믿음 생활 너무 약해졌습니다. 바른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주님 중심으로, 주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사오니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받은 형통의 복을 나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세상 가운데 소리를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까지 끌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하고 복되기를 원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검에 넘어가서 주님을 용서해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시어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 신앙의 정도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주고 형통하게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리하게 만들고 점점 지경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복 받는 모습,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세상의 육신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결국에는 꼬이고 얽혀서 힘만 들고 고통만스럽지, 아니 지금 누렸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나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느냐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 이제 다시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 승리의 삶, 풍성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